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남자 집사님 몇 분이 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친구가 전도해서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인데 억지로 끌려와서 굉장히 불편하게 앉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죠. 목사님께서 그 친구 따라서 억지로 온 분에게 자, 성도님 3번 문제 읽고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그 밑에 성경 구절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책상을 딱 치더니 아니 나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는지 알아. 그러더니 걸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음이 충만하시네. 그럼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사명의 핵심,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부르시고 저도 부르시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마 그 답변 속에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아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서 전해라 그러셨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Go into all the world. 온 천하에 다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붙잡아서 복음 전해서 믿게 해라. 니네들 믿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전도 훈련을 굉장히 집중해서 합니다. 선교를 가는 목적은 가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이 전도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창조에서 예수까지 Creation to Christ 라는 이 전도 툴을 가지고선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전도 훈련을 합니다. 자, 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라오스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태국에도 들어가는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훈련을 받으시고 똑같은 그림으로 훈련을 받으시고 또 현지인 지도자들을 똑같은 그림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선교팀이 가셔서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를 하면 훈련받은 라오스 현지인이나 훈련받은 태국 현지인들이 영어를 몰라도 그림을 보면서 통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들어도 이 전도 훈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림 보면서 그거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훈련 받은 대로 통역하면 됩니다. 그렇죠? 실은 통역도 아니죠. 당신은 당신 말 하고 나는 내 말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라. 복음을 들려주어라. 복음을 같이 말하면서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리고 이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영접하던 사람, 구원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주님으로 모신 그 예수님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사람이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믿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내가 가르침 받은 것을 이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전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말씀을 같이 읽고 성경 통독 저희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배 마치고선 우리가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 여러분 또 참석해서 계속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계속해서 사인업 하시고 말씀 같이 배워가시길 바라요. 그다음 배운 말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면서 같이 순종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대사명을 보면요, 실은 굉장히 그 자체를 보면 심플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면 사실은 심플합니다. 삶이 바빠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비본질적인 일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게 복잡하고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그냥 잊고 살 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권을 저희들이 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풍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12제자. 제자란 무엇인가? 제가 웹스터 딕셔너리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accept and assist in spreading the doctrines of another, such as Christianity.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위에 누군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 doctrine을 이 사람들이 배우고 그것이 전파되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배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자 직강,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그렇죠? 믿고 그것을 확신해서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들을 우리가 믿지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그 앞에서 확실하게 보고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확실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스펙을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확실하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정도의 훈련을 받고 이 정도의 경험을 하고 이 정도의 모든 그 사건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쫙 이루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저자들의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 중에 사흘 후에, 3일 후에 이 무덤가에 나타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너무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무나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볼 것 다 봤던, 경험할 것 다 경험해 본 그런 제자들, 많은 기적을 다 체험하고 보고 병 고치는 것도 직접 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현장을,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나. 이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았단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여 우리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장면은 없어요. 낙심했던 제자들, 포기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떠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다시 또 한 주의 여정을 통해서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여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therefore 너희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니들이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주장창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지만 I knew it. 내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아는 것도 많고 눈빛만 봐도 촥 아주 날카롭게 진짜 똑똑하고 뭐 훈련 잘 된 그런 사람,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준비된 사람,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요. 그 말도 실은 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I don't think so.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고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안팎으로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된 사람이구나. 그래 너희는 그렇게 준비가 잘 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왔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곳이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이제 너무 놀라서 도망한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서 다시 고기도 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고선 포기하고 돌아간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이제 이곳으로 피해온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포기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게다가 주님의 제자 중에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막판에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죠. 자기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회복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양심이 있지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아주 우리 예수님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 당당했던 베드로,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만 아마 그 큰 소리 치는 당당함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지만, 자, 근데 주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이전의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그런 당당함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주님 만난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도 자신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들의 준비된 마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나서 정신이 없는 제자들, 마음이 복잡한 제자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 두려움을 경험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지내셨는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어쩌면 처참하게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또 경험합니다. 어쩌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쳤던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런 마음으로 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닌데요. 근데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저도 그런데요.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살면서 이런 실패, 이런 아픔 경험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살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살다 보니까 바쁘고 뭐 다른 일이 없는 그런 시간도 지나가지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살다 보니까 지치고 살다 보니까 싸우고 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당당했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이 또 내 모습인지 알고 막 그냥 뭐 힘주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어느 분은 그러세요. 우리 나이 지긋하게 드신 우리 여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내 피부가 고왔는데 나이 드니까 피부에 주름도 많아지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한 것도 없이 그냥 나이만 먹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런 표현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원치 않은 내 삶. 원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했던 그 제자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려줘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의지로 헌신하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력에 꽉 차 있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맞아! 너희는 준비되었구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 일들로 걱정하고 낙심해 있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제자의 사명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계속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제자들의 말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또 들려주시는데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계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제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구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이때다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예요? 언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니들이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그게 우선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에 나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준비가 잘 돼가지고 확실하게 준비가 돼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You are ready to go! 이래서 전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유 정말 떠나기 전인데도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구나. 거기다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제자들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나라를 늘 생각해요. 내 나라를 늘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내 가정, 예수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내 삶과 내 자녀, 예수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내 사업, 예수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내 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내 나라에 관심이 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내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도 좀 관심을 제가 그때 가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직도 내 나라, 이스라엘 나라, 내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져서 힘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 좌절했던 사람,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족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들려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남은 둘째 치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제가 훈련하는 데 가서 이렇게 어느 분들이 가시나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 연약해 보여요. 저분들이 가셔서 또 더운데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 음성 듣고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배후에서 사랑과 기도로 같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같이 품고 떠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동역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너희는 하시기 전에 무슨 말이 있죠? 그러므로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저 영문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herefore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for that reason, because of that.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앞에서 말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별 볼 일 없지만 앞에서 말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앞에서 말한 게 뭔지 1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has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연약하고 낙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All authority is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진 사람이지만 너희는 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다. 너희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사명은 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며 가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형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던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권세, 엑수시아, 이 예수님의 권세가 약속대로 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거의 어느 정도에 가서 막혀버립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회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너희들은 능력도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내 이름의 권세로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일들로 낙심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좌절했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제자의 사명을 이루며 남은 생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 1장 보면 1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God with us.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28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마태복음의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처음이 어떻게 되는지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주로 모시면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딘지 발견하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 예수를 만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장엄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인간의 방법을 들어 이루려고 하면 한계가 보이고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함께 해주세요.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내 상황은 어렵게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또 한 주를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너희는 그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삶의 일들로 지쳐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는 낙심한 자이고 나는 절망한 자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낙심했던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을 따라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한 주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